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페이지수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회복학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과 정말 욕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문화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는가? 우리가 1장과 2장을 우리가 지난달 세계관학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었고, 이제는 회복학교, 이 회복학교에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너짐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었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심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으로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였을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너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통하여서 악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결박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악의 결박이 우리 안에 정말 있게 되었고, 그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었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이 죄, 악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죄악의 결박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질문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죄와 사망뿐이고 영혼의 결국은 지옥뿐이라는 것이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영혼의 마지막 사망으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여러분 죄와 사망뿐이고 그 영혼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 진리가 나를 해방케 하는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짐의 시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아,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숨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됨을 직면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짐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공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책은요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삼국유사를 믿어도 성경책을 믿지 않는다. 참, 삼국유사가 원본이 하나고 복사본이 12개 정도 돼요. 근데 삼국유사는 저자는 한 사람이고 삼국유사를 보면 굉장히 소설 같아요. 누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너 어디에서 천지신명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않는 사는데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패망한 역사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여러분 적어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오지 않았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의 배신몬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놓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fter his death, 그가 죽으신 후 AD,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명확히 있었던 사건입니까?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사이의 죄악이 나를 갈라놓았고,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 죄가 나를 가리웠다라고 말씀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문호님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사람으로 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무너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미 일어난 일들을, 결과를,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 속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죠.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길, 죄악의 낙. 이런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가요? 술 얼마나 즐거워요? 담배로 인생을 태우면 위로를 받고, 도박하며 성적 타락, 가정이 무너져도 예수를 믿지 않죠. 아니,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결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자녀의 심령의 마음을 이미 죄악의 결박을 끊고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예수 믿고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죄악의 낙을 누리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직분자들 믿음 있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저는 이걸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시작하셨던 마음은, 이 한나라의 교회 시작한 마음은요, 이 시대 가운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난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키웠나,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이 시대, 그곳에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직면함이 없이는 숨어요. 목사님 말씀 선포돼서 우리는 숨어요. 직면하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왔었느냐? 너는 누구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었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왔었니?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었니? 저는 이 한나라의 교회를 시작할 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격적인 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를 이 하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짐의 시작, 무너짐의 이유를 알아야지 회복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 이 직면함이 없이는 회복은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부흥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흥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바로 부흥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3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과학적인 거 아십니까? 증거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확실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증거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증거가 한 곳에 모여야 된대요. 여러분,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검증이 될 때 여러분, 그게 법칙이 되는 거래요. 이론에서 법칙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예수를 믿는 그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죠. 과학에서는요, 일부분에서 몇 가지만 모여도 이건 진짜 정말 진리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은 명확하고 로마라는 곳에서 배신 보는 것에서 로마라는 국가가 변화되어지고 유럽의 사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가 그 복음의 운동이 정말 미국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고 정말 대가 없는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여성 해방 운동을 일으키고 개화시켰고 글을 가르쳤고 현대화가 되었다면, 이 수많은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까? 4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무너지면 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문화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의 낙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각자에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죄악의 낙, 세상의 문화가 이렇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저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한나라의 교회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일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한나라의 교회 실패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제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앞뒤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점이 틀리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은혜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자기 일과 세상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제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정말 우리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 대가 없이 들어간대요. 전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세대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꿈을 포기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학생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부모들이 솔직히 가진 게 많더라고요. 부모들이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공허해요. 공허해서 실은 안타까운 게 그 청년의 때에 세상 것들로 채워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아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세상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들이 되시길,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향한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메시지 언제나 동일하신데 그 말씀 읽기 전에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인지되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이들이 말하는 1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위대합니까?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국가가 유럽의 국가로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거기서 자기 민족주의의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었더니 누굴까요? 히틀러. 히틀러가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연구했어요. 자기 민족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진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신학자였어요. 공부도 신학의 공부에 성경의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독일이 자기 민족주의로 성경을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민족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주변 국가를 침투합니다. 유대인들을 말살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까지도 성령 받기 전까지 이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 나라, 로마라는 식민지 지배 아래 해방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요, 삶이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모든 민족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받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해방하라 이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방하라 라고 하지만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실천하며 나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불에 타 죽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에 탄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로마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교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씀 아래 지금 로마가 이탈리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두 가지 단어가 구약 성경을 이끌어갑니다. 들으라 내 백성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연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서요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어요. 라이트 영재, 하스테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그 죄와 악을 결박을 해서 하나님이 가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중립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죄악의 결박에 묶인 상태에서 내 아픔과 상처에 묶인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8편의 말씀 보면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베풀어 주신 해와 달을 내가 보오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되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 자연과 세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요 참 재밌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대요.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보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걸 발견했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종교 가운데 창조를 언급한 종교는 교회 기독교 성경뿐이랍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한 것은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된 거죠. 저는 여러분 창조로부터 시작되지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찾는 자죠. 나의 영혼의 주인을 찾는 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어요.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는 11장에 그 사라는 정말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삭을 잉태했었고 14절의 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하신 디자인을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발견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본향을 찾는 자.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채우기 위해서요, 에스라 국제 기독학교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에스라 국제 기독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 1학년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1학년을 위해서 여러분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향을 찾는 자, 여러분 본향을 찾고 있습니까? 영혼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낙을 누리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영혼의 주인을, 본향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아요. 나의 부모가 찾아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 들린 사람은 영혼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여러분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영혼을 찾는 자가 살아내면, 세 번째, 그들은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는 거예요.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의 낙, 게임,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은요, 당신 아직 죄악의 자녀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섞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나의 자녀를 구원시키겠지 섞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들리는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제가 마지막에 성도를 섬기다 보면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월만큼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선물을 줬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선한 행위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선물 강요해 보십시오. 은혜와 선물에 대해 메시지를 선포해 보십시오.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그런데 모세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계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하심을 발견했었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었고 자기의 영혼을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기 원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 믿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네 번째 단계,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채찍질과 조롱, 옥에 갇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바도키아라는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갑바도키아, 여러분 요즘에 갑바도키아는 사막이라는 곳에서 풍선 올려놓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을 보는 파노라마 그 영상 아시죠? 갑바도키아 터키 사막 지역. 그래서 풍선 높이 올라가서 사진 찍는데 너무 멋있어요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땅굴을 파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땅굴을 파서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도 많은 북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중국의 지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지하도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뒷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요. 변명해요. 권명해도 정말 미안해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하나님 들으라,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것은요, 내 스스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앞뒤 사람에 돌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자, 보면 우리 회복학교입니다. 무너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무너짐의 이유를 알아야지 회복이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결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결박하고 그 죄악된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악의 결박을 당하고 있다면 풀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직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죄악에 다녀갑니다.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침례라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는 거는 게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품은 성도들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무너짐의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와서 사람의 일을 구했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어떤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했던 어떤 그런 무너짐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식되는 분요, 여러분, 예배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8, 90년도에 정말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이 있어서 7, 80년도에 정말 산과 민족으로 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90년대 후반까지 있었는데, 2000년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던 세대 가운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꼭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깨웁시다. 앞에 새벽을 깨웁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에 오신 분들 많아요.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2-3사람은 돼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장별로 2-3사람은 돼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주일만 한 번 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기초 토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기초 아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라는 사역을 할 때 제가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5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성도들을 설득하면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아, 성도들을 설득한 게 아니구나. 좀 권면하고 기다리면 하는데요, 권면하고 기다린 가운데 사람들이요 자꾸 어떻게 보면 숨고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기초 아래, 그 기준 아래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기준 아래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기준 아래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기초를 세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악의 열매밖에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인식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이 배경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함께 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세 번째 주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였어요.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자기를 해방시키는 하나님,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리고 그 눈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살고 있나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라인가요? 자기 민족을 구함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함께 다시 또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중립적인, 지금 세상의 낙을 누리며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떤 눈으로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는데 그 난리와 소문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오직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야죠. 정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죠. 그 대답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답에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런데요, 교회를 돌아보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였어요. 선교사님들도 지금 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저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자기의 삶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혼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게 위한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저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상황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도행전의 설교를 읽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어글러지게 들어져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사람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의 예배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과 나의 정치, 경제, 사회에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정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성도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사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었고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가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신다는 분들이, 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가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주기도문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 설레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설레임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설레임이 우리를 모이게 만들고, 그 설레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성령의 세례는 있지만 이 충만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나라 교회 가운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 처다른 현실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의 성도들 하나님, 수많은 성경과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눌드리며 자기 일에 묶여있어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분만을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쓰임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도행전의 1장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하나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성령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어그러진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아버지 지미 카타와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사람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주교 동문이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정말 온전히 깨달아져서 이제는 죄악의 낙을 누리며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왜곡되어지고 정말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성도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부모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정말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꿈과 소망 없는 공허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